나중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여러 번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지방에 안에서 저희 교회를 이쁘게 보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2018년도에는 보배론 예수교회에 어떤 프렌이 있으세요? 그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 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하나부터도. 그래서 우리 주보가 어느 날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그 교회 주보로 이렇게 도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편집하는 게 힘들다고 좀 원본을 보내줄 수 없냐 그러면 원본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뭐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새벽 김밥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에서 새벽 김밥에 새벽에 김밥 싸는 교회가 없거든요, 드리는. 그리고 또 어떻게 큐티를 그렇게 성실하게 몇 년간 하십니까? 큐티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랜을 물어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올해는 어떤 프랜이 있습니까? 성경의 본질로 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뭘까요? 목사가 목사답게요 그렇게 섬기려고요. 부족한 거 많았거든요. 근데 제대로 한번 섬겨보려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성도님도 성도다워셔야 되겠죠. 그게 프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이. 예배를 예배답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마 내려가시면 떡국을 드실 거예요. 네, 떡국을. 우리 교구에서 이제 남성들도 다 식당 봉사하시는 겁니다. 남성들도 교구별로 봉사하실 때 남성도 여성도 함께 다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 교구 안에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데 성경의 본질 따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본질 따라.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애가 아파요. 아유 그랬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은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정말 자동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이 녀석이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폐치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작년에 폐치할 정도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다행히도 뭐 몸의 상태는 좀 이렇게 타박 그렇게 충격 그러니까 안에 병든 거죠. 이렇게 골병든 것처럼 있지만 다행히 외상이라든지 큰 사고는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을 갔어요. 사우나를 했어요. 할머니 등 밀어드리고 엄마 등도 밀어드리고 근데 그 딸과 엄마와 할머니가 같은 날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그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잃어버려도 슬픔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런데 3대가 죽었어요. 세 개의 시신을 한꺼번에 그 화장하고 장례를 치는 그 집안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비통한 일이고 이거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엄습할지 모르겠어요. 제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네는 여러 가지 행사적인 부분들을 다 축소했대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뭔지 아세요? 큰 사고가 없는 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큰 사고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헌금 드리는 건 지혜롭지만 더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사고가 없을 때 한 주간에 사고가 없을 때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오늘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큰 사고 당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 아들아 아빠는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단다. 뭔데요? 아빠는 오늘 사고가 없었단다. 사고가 없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매주마다 아내의 감사가 다르고 자녀의 감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을 일일이 다 적기로 했어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따가 주정헌금 쓰실 때 헌금봉투 의자 앞에 있잖아요. 그거 뽑아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요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심장이 너무 아파갖고 이게 무슨 심부전증 아닐까 막 불안해했던 거예요. 병원에 검사했어요. 2주 만에 검사하고 예약해서 검사가 일주일 후에 나왔는데 다행히 정상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풀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고백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죠. 근데요, 이것도 느껴져야 돼요. 어떤 걸 느껴져야 되냐면 천당이 느껴져야 돼요. 천당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죠. 제가 다른 욕심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한 그 좋은 교회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한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여러분, 오늘 정확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교회를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년 축복 금식성회 때 제가 강조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란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제가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너무 송구하긴 하지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목사방에 오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 방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행복해 하나 봐요. 아이들에게 매주 간식을 주고 아이들을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들 한 40여 명 해주다 보면 이 녀석들이 좀 한꺼번에 오면 좋겠는데 지인들 일들 다 보고 생각나면 그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10번 기도할 때가 있어요. 2명 오면 2명, 1명 오면 1명. 근데 오늘은 엄마들 애들 보내주세요.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선물을 아주 그 애들이 장난감 같은 건데 괜찮아요. 예. 저희 둘째 놈이 그 선물을 기증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장난감인데요. 장난감. 어른들 가운데서 손주가 생각나세요? 나도 손주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세요. 예, 제가 드릴게요. 그 대신 기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초코바이 하나 하고 아이들에게 오늘도 선물을 줄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 저에게 아이들 마스크를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님, 애들 그 마스크 좀 주세요. 그런데 이 마스크는 언제 줄까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그래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교회에 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좋은 일이 생겨요. 자, 목사님 방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니? 먹을 게 생겨요. 그래요. 예. 저는 아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은 교회라 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좋은 교회란 간식 먹는 교회 말고 말이에요. 좋은 교회를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봉사자를 세워줄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4장 에베소서 4장 11,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거기 보니까 말씀, 12절 12절 읽어야죠.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는요, 교회 개척자입니다. 교회 개척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지요.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교사는 아이들 가르치고 목사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을 양육하지요. 양육하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의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원칙을 지키는 일들 앞에 여러분 철저하셔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크게 실수한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을 온전케 해드리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채 그저 제자 훈련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정말, 그래서 교인들도 제자 훈련을 했지만 온전하게 되지 못해서, 아니 교회에서 왜 교인들끼리 싸워요? 바보 아니에요? 뭐하러 교회 와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 와서 왜 교회끼리 싸워요? 위로는 받지 못할 망정.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잘못된 거예요.
교회끼리 또 파당을 일으켜가지고요, 무슨 뭐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걸 보니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부부가 그렇게 싸워요. 형제간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유, 나는 형님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형수하고 싸우는 거 모습, 그걸 보고 난 교회 안 갈래 하지 않겠냐고요. 왜 그러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다네요. 여러분 거기서 주무셔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임페리얼 호텔을 세울 때에 무려 말이에요,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기초 터다지게 하는 법원 앞에 이 지하로 파는데 2년을 걸렸대요. 세상에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2년 동안 공사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지상으로 올리고 총 4년 동안 건물을 올렸는데 2년 그 자주간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비용도 많이 들고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 4년 만에 호텔은 완성되었지만 임페리얼 호텔의 건축은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그런 잘못된 건축으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나서 52년이 지난 이후에 동경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은 내부적으로도 하나도 균열이 생기거나 하나도 뭐 문제가 있거나 투숙객이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건물만은. 그래서 여러분, 인명피해가 어떻게 돈으로 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하게 그 세웠던 그 건물, 그 건물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건축계에 아주 신화처럼 회자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처럼 교회 기초도 좀 어렵지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본질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도 우리 지역 모임, 교구 모임, 오후 예배, 수예배 이 부분에 여러분 적극 일단 좀 협력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세워져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제 고민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교인들을 먼저 온전하게 한 다음에 봉사하라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온전하게 하는 거. 근데 온전하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 않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여기 모든 봉사에서 좀 빼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제가 봉사를 하라니요.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하라고.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뜻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봉사해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봉사할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봉사 못할걸요? 그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온전케 되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13절을 좀 보세요. 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정립을 좀 해봐요.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온전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은 마음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엔 신사, 뭐 귀족, 엘리트, 뭐 프로, 대한민국 1%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담배 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금연 장소 하나 만들어 놓을까? 담배 피시는 성도들 그쪽에서 담배 피우시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할까 봐.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할까 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억압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껏 담배 피시라는 게 아니에요. 담배는 안 피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굳이 담배를 왜 피세요? 근데 그것도 은혜 받아야 끊어지지.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인이 바뀌는데 쉽게 끊어지겠냐고. 끊을 거면 교회가 아니어도 끊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도 여러분 밥 먹을 때 반주 하셔야 이렇게 밥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주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끊고 교회 어떻게 와요? 교회 끊고 그렇게 반주인데 그 사랑스러운 소주 처음 이슬 내 사랑 이슬 그걸 어떻게 끊고 교회로 오냐고요. 먹을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왜 정죄를 해야 되느냐고요. 저는 괜찮던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 남성들은 제가 포옹을 좀 해요. 근데 이번에 성찬하고 오셨구나 다 느낌이 오던데요. 그러다 저는 괜찮던데요. 그분이 믿거나 이상하거나 아이고 언제 신앙이 철드나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왜요? 나중에는 들겠지. 나중에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자르면 어떻게 교회로 와요? 그러면 차라리 신학을 공부하지. 그럴 정도면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억압이 아니라고요.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한잔 해도 된대. 김지사 한 잔 받아. 이러면 곤란해지죠. 그 뜻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끊어도록 노력은 하되 그것이 안 끊어졌다고 교회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 최소순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상담 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것을 추구하나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서 그것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보통적으로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결단의 문제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진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고 하는 진리,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온전치 못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케 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대충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들을 못할까 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뭔가 이렇게 막 묶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발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온전케 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져 가는 거예요. 이미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나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봉사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예요.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믿음 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가부장적인 것이 있어서 남성들이 설거지 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물론 느끼하고 서툴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가래요, 자꾸 주방에서.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남성의 대접을 받아요. 아니, 남성들이 교회 와서 좀 봉사 좀 하세요. 일본말 써서 미안하지만 좀 시다발이 좀 해요. 아니, 남성들이 좀 봉사 좀 해요. 여성들 좀 편하게 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적으로 말해요.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들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를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어요. 나는 화가 나는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겠구나. 나는 무시하는데 주님은 저 사람을 기뻐하시네. 나는 두려운데 주님은 저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도 시험 들 일이 있거나 탈진할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하고 버겁게 그렇게 직장에서 정말 그렇게 버겁게 사는 것도 아닌데 뭔 시험 들고 속상한 일 있겠냐고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있어요, 목사도.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가 갈 길이 아닌데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갈등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겹게 교회를 지켜가고 섬겨가는 성도님들 보면 죄송할 정도로 목회를 못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영적 고갈이라는 게, 탈진이라는 게 죄를 범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다가 올 때가 더 많은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방탕한 세상에서 시험이 들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하다가 시험 들고 쓰러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만 하지 정말 목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 읽기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목사도 보지 아니하고 봉사하면 시험 들고요, 탈진하고요. 성도들도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봉사하면 탈진하고 시험 들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를 안 봐요, 예수님을.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당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 더 달라고 난리 인간적인 모습을, 정말 더러운 모습을 다 보이고, 성도들은 많다 적다 못 준다 싸우고, 또 교회 아닌 교회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사회에 정말 부도덕한 모습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라고 뭐 예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몸부림을 친다면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만 이뻐하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이뻐하세요. 어찌했든 아이들도 이뻐해 주시고 학생들도 이뻐해 주시고. 아니, 세상에 청년회장이 어제 웃기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청년무실에서
라면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주 위트 있게 했어요. 누가 가져가셨겠죠? 누가 드셨겠어요? 누가 가져간 분이 드셨겠죠. 그럴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서 청년부에 라면 많이 갖다 박아 놓으라고 그거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씩 웃으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모두가 교회 때문에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난 분들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 없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교회가 천국일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고 행복한 교회, 우리 힘있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